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애굽의 어린 아이 때 피난을 가시다가 돌아온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부에 해당되는 변두리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가정이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 고칠 때, 집 지을 때 그런 때 불러다가 그냥 기술자로 썼습니다. 그런 가정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목수 집안의 아들, 그리고 그 자신도 목수로 자라나셨어요. 아버지 조수 역할을 하면서 집 고치는 일, 심부름하는 일, 그냥 보통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그 동굴이 바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처소였다면, 그럼 동굴 속에 지상 위에 번듯한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도 있었고, 로마식으로 지은 또는 헬라식으로 지은 그런 건축물들도 있던 당시였습니다. 헤롯의 경주자 엄청납니다. 헤롯이 지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모, 돌집으로 엄청나게 지은 그 당시에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지하 동굴 속에서 자라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출신지가 베들레헴이었지만 베들레헴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나 나사렛을 자란 지하 동굴에 거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30세가 됐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반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듯이 그분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회개의 침례에서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받는 회개의 침례와 똑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입는 옷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나서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는 뻔히 아는데, 그 집안을 알고 이 사람 자라난 모습을 아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사람들이 이거 돌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돌았어 이거?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지난 뒤에 그분이라 이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주인이 산타크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라의 높은 분이 7살짜리하고 통화하는 중에 기자에게 들켰는데 너 아직도 산타크로스 믿냐? 이거 가지고 또 전 세계가 한번 떠들썩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나? 그리고 그분이 그분인가를 어떻게 알리셔야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까지도 가지 않은 벳세다 고을에
빈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빈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영상을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 빈들에 가시다. 골란고원 아래로 난 갈릴리 호수 둘레길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갈릴리 호수 북쪽 평지에 위치한 벳세다 들녘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곳이 이곳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이어서 휴대한 현금을 노리는 강도들이 출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위치한 동네 타부가를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였을 것으로 봅니다. 타부가에는 오병이어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350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디베랴의 요셉이 세운 작은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 480년에 예루살렘의 마티리우스가 처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애굽 출신이었던 마티리우스는 그의 건물 바닥을 아름다운 나일 모자이크로 깔았는데 614년 페르시아인들의 팔레스타인 침공 때 그 예배당도 무너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1300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난 뒤 1932년에 두 독일인 고고학자 마데르와 슈나이더가 이곳에 와서 비잔틴 시대와 그 이후에 세워졌던 예배당 유적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했고 1891년에 독일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비잔틴 시대의 형태를 본떠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일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예배당 건물을 훼손하고 벽에 우상숭배라는 낙서를 남겨놓았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가치관에 반하여 문화예술을 파괴한 야만적인 행위로 규탄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예배당 바닥에는 과거에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각종 새들의 모양이 매우 생생하게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본당 앞에 강단에 가까이 가면 그 앞에 바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보리떡 5개가 든 바구니와 물고기 2마리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가 죽게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벳세다 들녘 빈들은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왜 시내도 아니고 읍내도 아니고 빈들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이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사람도 없는 빈들에 가셨을까? 그 근처의 고을들, 제일 큰 거울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거기도 남자만 5,000명, 하루 종일 걸어서 배고픈 사람들, 아마 짜장면을 하면 곱빼기를 시켜도 모자랄 건데, 그럴 수의 음식을 준비할 만한 수용할 식당이 없는 동네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다 봐도. 근데 왜 예수님이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 아이도 점심 싸가지고 온 게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렇게 싸가지고 와도 그거 보통 숫자가 아니고, 이런 상태에 왜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신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넘겨버릴 놀라운 사실들을 이 시간 살펴 가슴에 받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목적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메시지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벳세다 고을에 빈들에 가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 전도를 하고 영혼을 건지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함께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가 예수께서 이곳으로 가시는 줄 알고 따라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영접하신 뒤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해서 영혼을 건지고 메시아의 권능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메시아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와 치료를 위하여 빈들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빈들을 아까도 보셨지만 빈들에 농사 지을 농부들이나 농사 짓는 때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이지, 추수한 뒤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빈들이었어요. 집이 없어요. 들판이에요. 마을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철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트럭이 있다면 말이고 자가용이 있다면 당나귀고, 아니면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전거도 없었으니까. 이런 거리감에 있는 사람 없는 빈들에 주님은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그 빈들에서 할 게 뭐예요? 그 빈들인데. 우리는 인간들의 영혼 속에 비어있는 빈들 같은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내가 뭔가를 그들 앞에
기대하게 만들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이 나 있는 곳으로 와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자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게로 내가 소개하는 메시아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나의 직업을 통해서든지 나의 가진 재능을 통해서든지 내가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여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건져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메시아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위해서 빈들에 가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관심과 초점을 모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내가 왜 세상에 왔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최우선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겁니다. 내 말은 빈들 같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믿는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2018년도를 보내고 또 새해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으시게 되기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 거울에 빈들에 가셨나? 그것은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남자만 작년 5,000명 그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자동차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그냥 보통 속도로 가면 40분이면 돌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들리면 한 2시간? 그런데 걸어서 다니면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식당도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실 만한 식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빈들까지 가서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목적으로
베세다 들녘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 새싹이 이렇게 나고 밭에 이렇게 곡식들이 이렇게 한참 자라고 추수 전에 가서 뭐 남자 장정 5,000명이 뭉개고 앉았으면 그 농부들이 아마 노란 조끼만 입는 게 아니고 막 곡괭이 삽들고 경운기 몰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장소와 주님이 그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니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그들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저녁을 꼼짝없이 굶고 먼 길 왔던 사람들이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흡족하게 그렇게 공급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자리를 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섬겨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우선순위가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지만 둘째는 뭡니까? 동시에 섬기려는 시각으로 환경과 상황,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보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마음의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중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기분 좋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너와 그런 질서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섬김을 베풀고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고 해피 뉴 이어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CEO, 크리스찬으로 살 생각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CEO, 크리스찬. C, 크리스마스. E, 이스터. O, only.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 나와도 당연히 나올 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만 나오어서 감사히 그렇게 나와야 될 건데 나가 추자 하나님 뭐 필요한 게 있어 도와드리니까 이런 자세로 그렇게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교회에 출석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46년 동안에 기억나는 것은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교회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 번 더 나온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고 섬기는 servant 이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또 한 해를 넘기는 성숙한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섬기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는 데까지 섬기러 왔다. 말씀만 아니라 이런저런 기회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회 없으면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베세다 빈들에 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진정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암보다 늘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암보다 무서운 섭섭병에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병은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방주사를 맞고 새해 맞을 준비를 합시다. 섬기러 왔다.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 나는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미국에도 나는 섬기러 왔다.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고 또는 출장을 가서 다른 나라 민족들을 방문할 때도 또는 인도를 갈 때도 나는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신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 이런 자세로 또 한 해를 맞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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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속에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복, 제자 삼는 복,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복. 아멘. 요즘에 다른 민족을 섬기는 훌륭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성씨던데 발로 하는 뭐 운동이 있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들어요. 동그란 공을 차는 그 운동계에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정말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말을 행동을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내 입으로 그걸 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든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그리고 수수키 대회 우승팀으로 이끌어가지고 와 대단하더라니까요.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깃발만 뜨는 게 아니고 이거 저 동쪽의 어느 나라 그 깃발까지 함께 둘을 흔들고 있는 그 모습에 세상에 처음 알았니 뒷꼭지 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분의 얼굴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열광하는 그 민족의 온통 하나 돼버리는. 그런데 저는 유심히 관찰을 하고 기사를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한참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인데 두 손을 벤치에 앉은 채로 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개인 상금을 그 나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액을 쾌척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우승 소감을 말하는 말투, 어휘, 표현을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크리스찬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인터넷 서치를 잠깐 해보라고. 저분이 종교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분이 한국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월남에서도 그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 섬기는 교회에 특별한 출장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그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그 기사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아, 그렇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체육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따라 겉으로 그냥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참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각자 우리 위치에서 내 표정, 내 말, 내 행동 그것을 통해서 참 지혜롭고도 인격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순수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벳세다 빈들에 예수께서 가셨을까? 그것은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지적되고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식사 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기 12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주세요. 두루 마을과 초를 가서 민박집을 찾든지 또는 아니면 작은 레스토랑을 찾든지 저녁 먹고 자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음식을 줘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먹을게.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까 여기는 바구니만큼 큰 물고기였어요. 여기 월척이고, 오이, 그렇게 큰 물고기가 메기는 있더라고. 메기. 그렇게 하면. 근데 메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안 먹지 않습니까? 비늘이 없으니까. 그러면 베드로고기 정도였을 텐데 그렇게 큰 고기 2마리면요 어린 소년이 점심 도시락으로 싸들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물고기가 실제로 작아서 보리떡도 소년이 점심 먹을 거리밖에 안 돼요. 혼자 1인분 도시락 한 개 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도무지 지금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예수께서는 너희가 뭘 줘?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은 축사하시다 그러는데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드리면서 50명씩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그 보리떡 5개? 이게 제자들은 12명인데
볼떡은 5개 어디 있을까요? 아마 뜯어서 12조각 매달려갖고 갖고 갔을 거예요. 그 누구 코에 바를까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물고기 2마리 그것도 5조각으로, 아니 12조각으로 그 물고기 나누면 그 얼마큼이나 되겠어요? 조그만 거. 근데 갖다 나누어 주었는데 어땠어요? 다 여기 17절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라고 썼어요. 다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다 청에 거두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나눠줘라. 이걸 가지고요. 다 배불 먹고. 이 정도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걷었다.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분이야말로 그분이다. 이것을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진행하시는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이런 확실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을, 어두움을 물리치고 의심 속에 쌓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는 그분의 제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런에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없는 벳세다 빈들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치료를 하여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꼭 필요한 저녁 식사 배불리 먹게 대접하여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분이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건져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도록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 가셨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며 육신의 필요를 섬기고 예수님의 말로 나의 구주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여 보여주는 삶으로 이어가도록 새해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교회가 부흥되게, 사회가 변화되게, 그리고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